창세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의 식솔의 죄. 야곱의 약복 강가에서 겪은 교훈은 그와 그의 식솔들에게 있어서 실로 귀중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 없이 순결하게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형 에서와 화친한 관계를 회복했던 야곱은 지난날 그가 고향을 떠날 때 베들에서 그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소원했던 바를 이행하지 않은 채 참조 28장 16절로 22절 세겜 근처에 가서 머물렀으며 그곳에서 땅을 사서 단을 쌓았으니 그로 인하여 그 가정에 비극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동안 그의 식솔들은 악한 생각과 행실에 물들어져 갔다. 급기야는 그의 딸 디나가 그 지역 방백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 지역 주민들은 야곱의 가정과 통혼할 것을 제의하여 왔다. 만일 야곱이 이를 수락하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이방인이 아니요 그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복수할 것을 공모하고 그 계획을 숨긴 채 그들 지역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들의 제의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세겜 사람들이 협정대로 할례를 받고 아직 회복되지 않았을 때 시므온과 레이는 디나가 그들로부터 받은 모욕에 대한 보복으로 그들 모두를 진멸하고 그 도시에 불을 질러 태워 버렸던 것이다. 34장 베델에서 베델까지. 주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단을 쌓도록 명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때의 야곱은 그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여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옛 본성이 더욱 죽여져야 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식솔들은 여전히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으므로 그 이방신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참조 31장 34절 이하. 이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베들에 올라가서 지난날 자신이 절박한 상황 중에 있을 때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 베델에서 하란까지 그리고 그곳 라반의 집에서 세겜까지의 그 모든 여행에 전혀 동행하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가져야만 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35장 2, 3절. 야곱의 일행이 마침내 베들에 도착하여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계시를 허락해 주셨으니 그것은 곧 그에게 많은 국민을 허락하실 것과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주실 것,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는 것이었다. 참조 35장 9절로 15절.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하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다시금 베델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뵙기까지에는 실로 오랜 기간의 긴 여행이 있었다. 이제 이삭의 계보는 야곱이 그 길고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왜냐하면 야곱의 긴 세월의 여행을 묘사하는 것이 본 계보의 실제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본 계보는 주님께서 족장 이삭에게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보여준다. 20년 동안 그의 뒤를 계승할 자식을 기다렸던 이삭은 마침내 야곱이 12 아들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목격한 후에 비로소 눈을 감았다. 35장 22절 27절. 이삭 역시 천수를 다 누린 후 막벨라 굴에 묻혔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이삭에게 하셨던 자신의 모든 약속을 지키셨던 것이다. 10일 에서의 계보.
36장에서 37장 1절. 에서의 족보. 창세기 기자가 여기서 갑자기 에서의 족보를 나열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아니 도대체 에서의 족보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쩌면 창세기 36장 이하에 기록된 에서의 계보를 읽어가는 중에 이상의 물음과 함께 다소의 무미건조함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설사 그러한 느낌이 들지라도 생각을 비하게 해서 성급히 어떤 결론을 내리려 해서는 안 된다. 창세기 기자가 여기서 굳이 에서의 계보를 언급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에서는 이삭의 장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특별히 언급될 만한 가치가 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역사 전개 과정에서 에서 및 그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행한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에서의 계보가 언급된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일례를 들자면 신약시대 때 잔악하기로 유명했던 헤롯의 가게의 뿌리가 바로 이 에서요. 예루살렘이 최초로 멸망할 당시 AD 70년 그것을 보고 기뻐했던 자들 역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후일에 유대인들이 로마를 상대로 반역을 일으켰을 때 오히려 예루살렘의 극도의 혼란을 야기시키기까지 했던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서가 이 시점에서 언급된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경고하실 때 역시 에서를 언급하셨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말라기 1장 2절. 참조 로마서 9장 13절. 이 말씀의 요점은 곧 한 국가의 운명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세기 36장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는 여기서 에서가 자유로운 자기 결정에 의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은 분명 에서의 자유의사였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동시에 에서가 그 땅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성취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만이 그 땅을 소유하게끔 작정하셨다. 그리하여 에서를 그 땅으로부터 내어 보내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에서 자신의 전적인 자유의사에 근거하여 그 뜻을 이루신 것이다. 에서는 그동안 이방인으로서 살아왔던 그 땅을 떠나고 있었다. 36장 6절로 8절. 그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하여 그 지역 주민과 유대를 맺었으며 역시 이스마엘의 딸과도 결혼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가나안과 이집트의 풍속과 규례를 쫓아갔던 것이다. 참조 레위기 18장 3절. 에서는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가 영구히 거할 장소를 택하여 갔다. 이로써 그의 자녀와 후손들은 호리 족속에 속한 세일 자손과 통혼하여 그들과 혼합되어 살았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의 내리 속에서 잊혀져 갔고 할례를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